되심으로 2023년 10월 15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아버지요,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에 따라 산 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나고합나이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나고 바랍나이다. 나의 죄악을 물 가지고 날 씹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인내를 주시기로 나고 바랍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시어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이 세상은 음악한 가운데 있어왔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지니 행하게 치울지를 뿐이라 말씀이 싸우니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또한 김희식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걷지 못하여서 아버지와 딸 집에 가서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의 존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공부도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시는 장상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쓰셨나이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한 영을 선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371조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난 예배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장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고난을 통해 성숙으로 실패가 거듭되면 성공률이 정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가 거듭될수록 성공률은 정확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많이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온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모든 일에 내 일이 성숙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당장 생각하면 짜증나고 안 되고 그러니까 화부터 나는데 그것을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인내를 길러내주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삼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성도가 받을 만한 이유, 성도가 시련을 받을 만한 이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면은 우리한테는 인내를 만들어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하루에 하늘은 몇 번쯤이나 쳐다보십니까?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감사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루 살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쳐다봅니다. 생활하다 보면 바빠서 하늘을 바라볼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하늘은 금방 푸른 물방울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이 맑고 푸르기만 합니다. 가을 하늘은 높음.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쳐다봅시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쳐다봅시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시련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정행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찬송가 가사지요.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물결 타고서 더 빨리 갑니다. 거센 물결을 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를 더 빨리 가는 걸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배질을 하는데 그물질을 하는데 바다 물결을 세게 여기 말로는 농어리라고 합니다. 농어를 세게 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때 감사로 더 내가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 물결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줄로 믿습니다. 이 거센 물결 타고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바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큰 물결을 줄 때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큰 물결을 주면은 이 물결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풍파를 만나서 고생할 때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센 물결을 타고 더 빨리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센 파도를 주고 거센 바다 물결을 주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안 찾았다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했죠. 스님이 겨울철에 어느 저수지를 통과합니다. 그 저수지에는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그 꽁꽁 얼은 그 저수지를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스님이 그 얼음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얼음이 금이 쫙쫙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님이 무릎을 딱 꿇고서 부처님을 불러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 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는 거예요. 스님이 믿는 부처님도 하나님만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겠죠. 그래서 다급할 때 하나님을 더 찾으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늘 평안한 생활을 하는 줄로 알고 큰 오산입니다. 늘 순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을 받을 사람일수록 고난과 시련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난과 극복을 더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며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시련을 받을 때 오전 낮 예배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포기나 낙심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시련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여기라. 시련을 잘 이겨내면은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면은 고난을 주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다음에 무슨 큰 복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이번 시련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나한테는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 이번 시련을 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즐겁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다음에 나한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요한 바다도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 거센 풍랑을 줄 때도 있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조용하다가 태풍을 몰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모든 게 돌아가니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아멘. 나는 막을 수 없다 하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기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는 더욱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거기서 믿음에서, 믿는 성도로서 약해지고 나약함만 남에게 보여줘요. 그렇지만은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참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자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퀴즈라는 것을 보면은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알곡은 주인 편으로 바싹바싹 더 다가서기만, 쭉정이는 까부를수록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퀴즈를 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잘 알아요. 옛날에는 곡식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키에다가 퀴즈를 합니다. 까부르면은 까부를수록 알곡은 내 앞으로 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해서 밖으로 탁 가야쯤 있을 때, 끝에쯤 있을 때 손으로 채를 툭 칩니다. 까부르다가 툭 치면은 쭉정이가 가의 끝에 있는 쭉정이들이 탁 떨어져요. 참 그거 보면 신기해. 그렇게 퀴즈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결국 쭉정이는 긁어모아 불태워버립니다. 시련을 당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욥에게 가져다 주었지만은 욥은 끝까지 잡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욥이. 두 번째로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계속 잘 되고 형통하기만 하면은 다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이건 마찬가지. 인간은 잘 되면은 내 탓이고 못 되면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기들 얘기를 많이 했지요. 지가 서기 전에 서기를 연습하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 아기가 넘어졌을 때 또 일어나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 쓰러지면 일어나고 시들어지면 일어나고, 그런데
한 번 일어나려고 다 쓰러졌다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끝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다가 쓰러지더라도 또 일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쓰러졌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한 번, 두 번 쓰러졌고 넘어졌지만은 결국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 자기를 반성하고 검토하게 되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숙된 어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자기를 반성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나는 못할까? 나도 좀 해내야 할 건데 그래가지고 검토하고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보충하고 하다 보면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아멘. 사람은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게 적은 얘기입니다. 저는 복싱을 좋아해서 시간이 허락돼서 늘 보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어렵게 참편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도 명예가 올라가고 돈을 벌면은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얼마 못 가 참패를 당하는 이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고 넘어집니다. 운동선수들이 한번 이렇게 챔피언이 되고 이름이 이렇게 나게 되면은 술을 많이 먹고 여자들과 섹스를 해가지고 사람이 망가진다고 그래요. 다죠. 그래서 교만하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챔피언에서 다음 챔피언을 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성공을 했다면은 나의 능력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는 그 일을 해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데 내가 잘나서 했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교만하면 실패가 되고 넘어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한 말처럼 거만하면 패망하고 넘어집니다. 잠언서 11장 1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겸손한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때때로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기 쉬운데 시련을 당할 때 교만한 자가 깨어나지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할 때 교만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깨지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 영분별을 잘해야 이 시련이 나의 잘못으로 왔나 하나님이 주는 시련인가 그걸 잘 판단할 건데, 시련이 오는 것은 나의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기도의 힘을 잃기 쉽지만은 시련을 당하면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무릎에 힘을 얻고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이 발을 피워보듯이 시련을 주니까, 어려움을 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압제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기준에 틀린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서양말로 따따블로 오겠죠. 따따블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성도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왜 시련을 당한다고요?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성도한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음의 시련을 대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음 내가 살면서 다음 어려움, 시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준다 이거죠. 그 시련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그 시련을 이겨냈어요. 다음에 시련이 올 때 그 더 큰 시련이 오더라도 먼저 번에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낸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이번 시련에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음 시련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는 겁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그 병균을 몸속에 넣어서 병균과 싸워 이긴 힘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병균이 침입했을 때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런 병이 왔을 때 그 병균하고 싸워서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시련과 싸워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오는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성도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수십 년 전에 하와이 섬에 중국 사람들이 노동자로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폐병에 걸려 죽고 문둥병에 걸려 죽고 해서 전멸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자기들만 살 때는 아무런 병균도 없었는데 겉으로는 건강해도 속에 병균을 보게 하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접촉하면서 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전혀 없는
원주민들이라 모두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한 번, 두 번 겪어서 이겨보면은 그 승리의 체험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겁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겨내놓고 보면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 시련을 이겨내더라. 그 환난을 이겨내더라. 그럼 나는 요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는 않고 환난을 당해도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나는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로 육성과 재성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생활이 평안 안일하기만 하면은 점점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 나아가서는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육성과 재성이 깨어지고 아멘 영을 쫓아 살게 되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만큼은 내가 당하는 일이지만은 당하는 그 순간에는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해야겠죠.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겨낼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시련을.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콩을 타작할 때 보면은 도리깨로 바싹 마른 콩단을 펴놓고 두드리게 팹니다. 그러면 그 껍질이 깨어져 벗겨지면서 콩 알맹이가 튀어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고난의 도끼로 시련의 도리깨로 고난의 도리깨로 시련의 막대기로 두들겨 패면은 우리의 육성과 죄성을 벗겨주십니다. 아멘. 바짝 마른 콩을 도리깨로 때려버렸을 때 콩알이 튀어나오듯이 우리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을 고난을 줬을 때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고난과 육성과 재성이 다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재성과 육성. 그러나 아무리 두들겨도 콩알맹이는 깨지지 않도록 두들기십시오. 이사야 28장 27절 29절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태해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서해 향은 작대기로 떨고 태해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서지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에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약은 기묘하며 지혜 있는 광대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구절에서 참 찾아보다 버렸는데 좀 어려운 말이네요. 곡식의 종류에 따라 작대기로 떨 것은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때릴 것은 막대기로 때리고 수레바퀴로 굴릴 것은 수레바퀴로 굴리면서도 곡식의 알맹이는 부수지 않는다. 이게 성경 구절에 있는 데 대해 참 이런 성경 구절을 못 찾아봤네요. 참 좋은 말이네요. 막대기로 뜰 것 막대기로 털고 막대기로 뜰 것을 수레바퀴로 굴르면은 예를 들어서 깨지겠지요. 그래서 합당한 것으로 털어야 한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길을 펴사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기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으며 또한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받음으로 우리의 육성과 지성이 깨어지고 벗겨집니다. 시련을 받음으로 우리의 육성과 지성이 깨어지고 벗겨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 괴롭다고 하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참고 견디면 더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작대기로 두드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수레바퀴로 굴리는 것 같아도 곡식의 알맹이는 부서지지 않는 것 같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외에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시련을 능히 이겨 축복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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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는 마구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련을 통해서 다음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환난을 나한테 주십니까?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번 시련을 잘 이겨내면 다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시련이 다가올 때는 온전히 여길 수 있는 감사함으로 온전히 여길 수 있는 어떤 서리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셋째 주일도 다 지켰습니다. 천만인 사명 받는데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자유마을에 가입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내려가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여보면 지금은 자유마을에 가입시키고 자유통장 가입시키는 분만이 축복받을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몰라서 못하지만 아는 우리들은 그 일을 해야 축복을 받아요.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축복을 받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어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난을 통해 성숙을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다음에 주신 축복을 우리는 잘 받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